오늘 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 4장 1절에서 3절.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같이 봅니다.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따라 하시겠습니다.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오늘 본문은 느부갓네살 왕이 7해 동안 정신이 나갔다가 이성이 회복된 다음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많은 사람에게 조서로 나타내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느부갓네살의 조서 내용이란 제목으로 어떤 조서를 내렸는지를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니엘 3장과 4장에서 느부갓네살의 모습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왜 그러냐? 이 3장에서 보면 아직 말이 난폭하고 행동이 난폭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못불에서 나왔을 때에 그 하나님한테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사람을 쪼개보라 합니다. 죽여보라 합니다. 근데 오늘 4장에 들어오면은 그 조서 내용도 아주 아름답고 그의 말과 행동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 뭐냐? 정신이 나가서 7년 동안 산을 헤매고 들판을 헤매다가 하나님이 정신을 돌아오게 만들고 왕의 자리에 다시 회복시켜 줬을 때에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됐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하나님 만난 줄 믿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고 나는 그의 종이 되어야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달라질 수 있게 되는 거죠. 미국의 유명한 남자 가수 팻분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다녔지만은 힐튼 호텔의 큰 클럽에서 노래를 하면서 힐튼 씨가 오면은 쓰는 방을 자기가 쓰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저녁에 힐튼 씨의 방에 그려져 있는 초상화를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것이 있어요. 내가 힐튼 씨의 방을 이렇게 쓰고 있으면서 나는 아직도 힐튼 씨를 한 번도 만나보지를 못했구나. 그것을 느끼면서 뭘 느끼는 거 아니? 나는 이때까지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은 내가 진짜 주님을 만났느냐? 나는 주님을 못 만났다. 그때에 이 팻분은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고 노력하면서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그는 노래를 불러도 기쁨 속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리고는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면서 쓰임받는 그런 아름다운 일꾼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 서인의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중요한 주님을 영적으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 말과 행동이 변화되지.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1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똑같아요. 정말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으면 내 마음이 변화되고 내 생각이 변화되고 내 말이 변화되고 내 삶이 변화되는 그런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곱 보세요. 형님을 피해서 루스에서 잠을 자다가 하늘에 사닥다리가 들어지고 천사가 오르락 내려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까지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란에 가서 일은 열심히 했지만은 어떻게 보면 일찍이 아비 속이고 축복받았고 외삼촌 속이면서 재산을 누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야곱 강가에서 그날 밤에 기도하다가 누구 만나느냐?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지요. 그래서 그 이름을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 그런 뜻을 정했는데 그날 밤에 기도하다가 씨름하는 기도, 하나님과 씨름하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야곱이란 뜻이 거짓말장이 간사하다, 발꿈치 잡았다, 거짓말장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는 야곱의 일을 청산하고 이제는 너는 이스라엘로 살아라. 이스라엘의 뜻은 건너간다, 승리자, 이겼다 그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 만나면 세상을 이길 줄 믿습니다. 마귀도 이기고 자신을 이기는 삶을 살고 승리의 인생을 살지만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보면 간사하게 거짓말하고 속이고 인간 수단 방법으로 사는 야곱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야곱의 삶을 살아서는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돼요. 이스라엘의 삶을 살면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을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지 못했고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알아도 진짜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쟁이를 잡아가지고 때리고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 스데반을 죽이는데 주동 역할을 했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 1등 공신인 줄 알고 착각한 겁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날 또 예수쟁이를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 길에서 사울아 사울아, 해보다 덜 밝은 빛이 그를 조명하면서 들려오는 소리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그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벌벌벌벌 떨고 앞이 안 보이니까 사람들에게 끌려가지고 다메섹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아나니아 선자를 보내가지고 손을 눈에 얹고 기도하니까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보이게 되기는 하는데 3일 동안 금식하면서 회개하고 아나니아의 신앙 지도를 받고 위대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가는 곳마다 교회 세우고 가는 곳마다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사울이 변하여 바울 된 줄 믿습니다. 사울은 이름 뜻이 큰 자라는 뜻입니다. 내가 제일인 줄 알았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나는 작은 자, 죄인 중에 개수, 만삭되지 못한 자. 그렇게 겸손해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겸손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창조주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사울은 죽어지고 바울로 변화되는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럼 오늘 이 본문 속에 느부갓네살 왕이 큰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내린 조서가 내용이 뭐였느냐? 첫째가 평화를 선포했어요. 뭐를 선포했다고요? 평화를 선포하면서 평화의 조서를 내렸어요. 자,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봐요, 은혜 받고 나니까 말이 달라지는데 너희에게 큰 평안이 있을지어다. 느부갓네살 왕이 7회를 지나서 완전히 제정신이 회복된 후에 천하에 거주하는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에게 내린 조서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완전히 쪼개버려라, 죽여버리라 하던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이 달라진 것은 교만한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이 한번 탁 치니까 정신이 돌아봅니다. 다시 말하면 정신 이상자가 됩니다. 이상자가 되니까 왕궁에서 왕정으로서 일을 못하고 쫓겨나가지고 산을 헤매고 들을 헤매면서 머리가 길게 길어지고 손두 발톱이 막 새 발톱처럼 돼가지고 풀을 뜯어먹고 헤매고 이슬 맞으면서 돌아다니다가 7년 후에 하나님이 정신을 돌아오게 만들고 임금자리를 회복시켜 줬을 때에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게 된 거죠. 오늘 이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망의 고통과 불안 가운데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에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말씀하고 맥이 통하는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은 우리 인생에게 제일 가는 소원이요, 평강을 잃어버린 인생에게 제일 귀한 축복의 말씀이 평강이에요. 좀 전에 불렀던 찬송가에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정말 우리가 은혜 받으면 평화가 임할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가슴에, 평화가 가정에, 평화가 교회에, 평화가 나라에 임해야 정말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느부갓네살은 고통의 7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깨달은 것이 왕자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건강도 하나님이 주셔야 누리고 평강도 하나님이 주셔야 누린다. 오늘 우리 22여전도에
찬양 가사가 참 좋았어요. 주인이신 주님이, 부모이신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긴다 그랬잖아요. 아니, 안 맡겼는가 봐. 우리 주인 주님께 모든 걸 맡기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님이 역사해 주셔야 건강도 회복할 수 있고 물질도 회복할 수 있고 왕자도 회복하게 되는 그런 것을 이 느부갓네살 임금이 자기가 체험을 했잖아요. 느부갓네살 임금이 제정신을 잃어버렸을 때에 127도가 되는 큰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 요사이로 말하면 미국의 트럼프같이 세계를 이끌어가는, 그때 바빌론이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였어요. 그런 왕이라도 하나님이 한번 쳐버리니까 임금 자리가 다른 사람이 넘어가고 들판을 헤매고 산을 헤맸는데 하나님이 정신을 돌려주니까 회복이 돼가지고 임금 자리까지 회복이 되더라는 거죠. 산을 헤매고 들을 헤맬 때는 왕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짐승 대접을 받고 짐승처럼 돌아다닌 겁니다. 짐승에게 무슨 평강이 있겠어요? 로마서 8장 22절에 보면 말세에 함께 모든 피조물이 탄식할 때가 온다 그랬는데 요사이 봐요. 참 골치 아픈 것이 뭐냐? 미세먼지 때문에 사람들이 참 고생을 하고 마스크를 안 껴도 될 거 끼고 돌아다니고 그렇잖아요. 이 미세먼지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지 모르죠. 요새 짐승들의 고통이 뭐예요? 소들이 열받는 것은 구제익 때문에 열받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 때에 이런 재앙도 물러가야 될 줄 믿습니다. 미세먼지도 물러가야 되고 구제액도 물러가야 되고 유행병, 질병도 물러가야 우리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러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사니까 참 평안이 없으니까 고통하는 때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 살든지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 안에 살면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거기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7대가 지나면 평화의 왕인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이게 재림하셔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우리는 새하늘 새 땅에서 다스리는 평강을 우리가 누릴 때가 옵니다. 지금도 평화를 가지고 이 땅에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왕으로 모시면 그 심령에 평화가 임하고 예수님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면 그 가정에 평화가 임하고 주님이 주인된 교회에 평화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을 영접하여 말씀대로 살면 그 심령에 그 가정에 그 교회에 그 나라에 참된 평화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인정해야 돼요. 마음에 평화가 없을 때에 내가 진짜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가, 내가 주님의 종으로 사는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가정에 평화가 없을 때에 정말 주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냐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 느부갓네살 임금이 내린 조서가 평화가, 큰 평화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조서를 내렸어요. 오늘 우리 세인의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에 우리 교회에 주님의 참 평화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조서 내용은 인간의 즐거움을 선포했어요. 자, 2절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2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게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하나님이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게 알게 하시기를 즐겨하노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바로 알면요, 네 자신만 즐거울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증거해서 그들도 즐거워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느부갓네살은 온 천하의 건설와 영화를 40년 동안 누렸던 사람이에요.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면서 나라의 판도가 넓어지고 세계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지도력을 가지고 그렇게 즐거움과 만족을 누렸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가 인권의 유린과 또한 권력 확장을 위해서 온갖 짓을 다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느부갓네살입니다. 왕으로서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드린다든지 감사라든지 기도를 모르는 인생이었는데 7년의 고통을 겪은 다음에 하나님이 회복해 주셨을 때에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구나, 그것을 알게 된 다음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와 능력을 깨닫고 자신이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고자 하는 그 모습이 오늘 이 조서에 나타나고 있죠.
그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들에서 짐승과 함께 7대를 지나야 했던 과거. 환난이 성도에게는 불행이 아니에요. 환난을 겪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고 이런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됐어요. 만약에 왕으로만 살다가 죽어버렸으면, 하나님을 모르고 죽었으면 지옥 배성이 있겠는데, 하나님이 주신 권력 속에 세계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체험을 하게 만들고는 그 조서 내용에서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오늘 이 조서를 내리게 되는 거죠. 헬라의 철학자 헤라클리토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라도 같은 강 속에 발을 2번 담글 수 없다. 흐르는 강물은 다시 돌아오지 않듯이 인생은 결코 반복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사람은 어떤 순간이든지 2번 돌아오지 않습니다. 유년 시절도 한 번이고 청년 시절도 한 번이고 장년 시절도 한 번이에요. 노인이 장년으로 돌아가거나 청년으로 돌아가거나 유년 시절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시절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유년 시절은 배우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고, 청년 시절은 정말 미래를 준비하면서 잘 준비해서 인생을 멋지게 살아야 되고요. 장년 시절, 노년 시절이 한 번씩 오는데 그 시대를 잘 살아야지, 잘못 살면 나중에 후회를 해요. 죄 지으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면 부끄러울 것이 없잖아요. 야고보서 4장에 보면 1년을 유하며 그랬는데 인생살이를 1년으로 비유를 했어요. 1년은 봄이 한 번, 여름이 한 번, 가을이 한 번, 겨울이 한 번입니다. 왜 인생을 1년으로 비유했느냐? 봄과 같은 시절이 한 번이고 여름 같은 시절이 한 번이고 가을 같은 시절이 한 번이라는 거예요. 겨울 같은 시절이 오지 않고도 갈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는 열매를 맺어야 되고 가을에는 추수를 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워야 할 때 열심히 배우고, 결혼해야 될 때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여기 직장 사업 열심히 잘해서 돈도 벌어서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가정을 꾸려나가고 하나님을 위해서 쓸 줄 아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았다면 부끄럽지 않지요. 느부갓네살은 7회를 지난 다음에 이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알게 하는 것이 나의 즐거움이다. 누구보다도 인생살이에 임금으로서 지나면서 많은 것을 알았고 많은 것을 누렸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게 나타났던 이적과 기사를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이 자기의 즐거움이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간증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체험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해 줄 수 있다면 이것이 복이잖아요.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면 복이지요.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면 그 잘한 것, 신앙생활 잘한 것 아니잖아요. 우리는 총력 전도를 앞두고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경험한 것을 간증하는 것을 즐거워했듯이 우리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신앙의 간증을 하면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을 가르칩니다. 나와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사람의 제일된 본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면 실패자의 인생이 아니고 승리의 인생, 하나님 앞에 가서도 진짜 상급받을 것이고 뒤돌아보면서 후회하지 아니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지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느부갓네살 임금의 조서 내용은 영원한 나라가 세워짐을 선포했습니다. 무슨 나라?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선포했어요. 자, 3절 말씀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7대가 지나서 느부갓네살은 그의 체험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식하게 된 겁니다. 그는 사람이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것,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인식한 거예요. 그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천국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온 세계를 다스리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권자를 세우고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도 간섭하시고 내 삶을 여호와 이래 하시고 내 삶을 지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7대가 지나서 사람들이 이성이나 의지나 정서면으로 회복된 것이 아니고 자기의 몸도 그리고 권력도 하나님이 회복시키니까 정신이 돌아와가지고, 정신이 나갔을 때는 산에서 들저에서 짐승들하고 같이 돌아다니고 풀들을 뜯어먹고 이슬을 맞으면서 들판에서 자고 산에서 잤는데, 정신이 돌아오니까 이제 왕궁으로 돌아와서 이 임금 자리도 권력도 하나님이 회복시켜 줬단 말이죠. 그때 이 느부갓네살이 뭘 느꼈느냐? 자기는 그런 일이 있기 전에는 나라가 막 판도가 넓어지고 자기가 다 잘 다스리고 이 건세가 막 영원할 줄 알았어요. 근데 쫓겨나가지고 7년 동안 산을 헤매고 들판을 헤매다가 돌아왔을 때, 아하, 권력이 하나님께 있구나, 건강이 하나님께 있구나, 이걸 발견한 겁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있고 세워지고 피하는 것이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건강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권력도 하나님이 주셔야 누릴 수 있는 거지. 빼앗아가면 하루아침에 빼앗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욥이 그것을 실감했잖아요. 그렇게 동방의 부자가 하루아침에 재산 다 빼앗겼습니다. 10명의 자녀가 다 빼앗겼습니다. 건강도 빼앗기고 하나 있는 마누라도 도망쳐버리고 다 뺏긴, 완전히 빈털털이 된 겁니다. 그러나 욥은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신 줄 알았을 때에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고비를 넘기죠. 그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때에 갑절로 회복시켜 주셔서 물질로 배고 이미 10명의 자녀는 천당에 가 있고 10명의 자녀가 또 태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이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자손 4대를 보면서 잘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갔던 사람이 욥입니다. 욥기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주권, 거기 그것을 노래하고 있는 성경이 욥기서예요. 오늘 여기 느부갓네살 임금이 무슨 조서를 내리느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생명의 주인도 건강의 주인도 권력의 주인도 물질의 주인도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걸 알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환경을 원망하고 탓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가는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로마서 13장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우리 가정에도 적용을 해야 돼요. 가정에 부모의 권리를 누가 주느냐?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이게 질서고 이것이 성경적이에요. 부모의 권리를 무시하면 그 자식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회장의 권위를 누가 주느냐? 하나님 주신 겁니다. 당회원의 권위를 누가 주느냐? 하나님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위에서 기도해드리고 협력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요. 나라의 대통령이 세워져서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나라의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협력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회사에서도 사장 있고 윗사람들이 있으면 그 질서에 순응하는 것이 이게 성경이지, 좀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 확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들고, 이것이 성경적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 느부갓네살은 영원한 나라가 세워짐을 말씀했는데 자기 나라도 하나님이 세우시니까 하나님이 왕을 세우고 안 세우는 것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걸 알았고, 뭘 알았냐?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느부갓네살 다스리는 나라는 영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늘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 가서 봅시다.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 가면 전쟁도 없고 질병도 없고, 그 나라에 가면 풍랑도 없고 환란이 없습니다. 그 나라에 가면 참 평화를 누리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죠. 결론을 짓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조서 내용, 평화를 선포했는데
우리 세뇌 모든 성도가 하늘에서 내리는 평화가 심령과 가정의 교회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즐거움이 선포되어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위한 삶을 산다는 것이 그게 복되고 정말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영원한 나라가 세워짐을 선포했는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영원합니다. 이 세상 나라는 다 멸망할 날이 오고 쓰러질 날이 오지만 주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전진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